382장 찬송하십니다. 382장.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을 꽃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위복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불행한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화 이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꼼짝달싹 못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신음 대신에 기도로,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원망 대신에 찬송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큰 기적과 이적을 이루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 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난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자다가 일어난 간수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수모와 어떤 형벌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스스로 칼로 자결하여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간수를 본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간수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그냥 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을 처음 보고 겪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냥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앞에 이 간수는 그냥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서로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절로 쇠사슬로 묶어놓은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겠는가? 이는 도저히 사람의 일로는 아니다. 이는 신의 능력이다. 뭐 이런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움에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리고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늘 외치고 사용하는 말이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영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고구마 줄기 쭉 땡기면은 고구마가 줄줄줄 달려오듯이 그렇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 예수 믿으면 그 온 집안과 가문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을 때 그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또 루디아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간수장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구원이 한 가정, 한 가문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납니다만 과거 과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정말 자주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예수 믿었다. 뭐 이런 간증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우리 구원의 기도 제목이요 로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밤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마음 상상이 되십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예. 두들겨 맞았던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가 놀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냐고 말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 말씀 듣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죠? 치료해주고 음식을 함께 먹고 세례받고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는 거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